오늘 성경 본문은 앞서 읽은 요한일서 2장 28에 3장 10절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54장 4A절부터 5B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이란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랑 그 자체를 각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자기가 원하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려 하고 그것은 때로는 아름답게 이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아픔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이 사랑을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혹은 그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견해와 다를 때 그런 것도 과연 사랑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신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함께 경험하는 하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이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전하는 사도 요한의 서신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함께 나눔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이란 대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 쓴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그가 신자에게 전하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범주에 보았을 때 그는 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사실은 별개의 세 가지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는
신자로서의 삶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바르게 사랑할 수 없고 바르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요한서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앞선 내용은 교회의 신자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또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였으며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주님의 종들이 전한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오직 주 안에만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의 의로움을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의를 행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격려한 요한은 이제 3장을 시작하며 무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경과 시련을 마주하고 또 거짓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1절입니다. 그는 이 내용을 시작하며 보라라고 말함으로 신자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이 본문의 표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보라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보아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마음으로 깨닫고 인지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있으며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때라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놀라울 만한 것 혹은 잊기 쉬운 것,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것을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사용한 표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이어진의 본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입니다. 그 사랑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서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정의를 가진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랑 그 자체는 저도 여러분도 하고 있고 받고 있으며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라 생각할 여지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교회의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사랑은 그런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쓰인 어떠한이란 수식어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소개받을 때 그 사람 아는 지인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품을 살 때 직원에게 이 물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 또한 성경 안에서 쓰일 때 그런 일상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파타포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형용사는 무언가 초월적이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용례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27절을 펼쳐보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쉬고 계실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주님께 나아가 자신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꾸짖으시고 폭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신들의 스승이 대체 어떤 분이기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에 자연까지도 그 앞에 복종하는지를 감탄하며 놀라움을 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하는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어떠한이란 표현을 사실 놀라운, 경이로운 혹은 위대한 같은 다른 형용사로 바꿔도 사실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뿌리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며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은혜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의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놀라운 사랑이며 깨달아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것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신자들에게 이 진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것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정말로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감흥도 없고 놀라움도 없는 그저 일상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도 않으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땠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훌륭하고 아름답고 영광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분명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은 스스로 죄를 택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들, 더 쉽게 말하자면 현존하는, 그리고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뒤에 이어질 모든 이들까지도 그 죄와 비참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시절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로 영지주의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자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고 말하며,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너희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무언가를 깨달은 자들이 영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성장시킨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2장에서 경고한 미혹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거짓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을 때 여러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며 열등감과 슬픔을 느꼈고, 누군가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준이 되었다 생각하며 우월감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자들에게 전해진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주저없이 그런 거짓 가르침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은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도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위엄이 있으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존재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접점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적을 자녀로 삼고 그에게 가족으로서의 특권과 축복과 기업을 베풀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증거해서 내가 지혜롭고 신실하며 내가 무언가 특별한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해서 가치를 드러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경이로움은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빚도 부채도 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저버렸고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진리를 피하고 죄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은 의무로 인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가엾게 생각하셨기에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되고 자신의 딸이 된 성도들이 그 사랑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도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 저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도 요한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죽음과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죄와의 싸움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어떤 값도 치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기에 그것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경이로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여전히 미혹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런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들의 정체성을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사랑의 놀라움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자녀들이 받게 된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모욕하고 공격한다더라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이들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이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오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무엇으로 감히 요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위대함을 외면하고 헛된 미혹에 빠지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며 자신이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있어야 했던 희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춰야 할 소명이 주어졌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낼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저 그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리를 비판한 것처럼 저도 그리고 요한도 성도가 무언가를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말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부모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바라보고 아버지 안에 소망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감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보이고 아버지의 진리를 선포하며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닮았기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분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신자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입니다. 이 표현은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기 몸을 씻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그렇게 제한적인 용법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깨끗하고 정결해 보인다 하더라도 정작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추악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도 부릅니까? 더러운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성실하고 신실하며 다정한 사람을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종종 그와 같이 도덕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향해 깨끗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는 성경적 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예식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떠올려 보신다면 제사를 위해 바쳐져야 할 제물도 정결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칠 제사장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들이라면 그분의 깨끗하심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깨끗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미에서 온전하게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단 한 점의 불결함도 없으신 참된 깨끗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자로서 그리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둔 자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분의 깨끗함을 드러내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깨끗함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요한은 4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신자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며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을 붙잡는다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 없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가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알게 된 자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마귀에 속한 자이고 죄를 따르는 자임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인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며 그 사랑을 베푸신 하늘 아버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사실 단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수많은 방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르게,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다르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길을 나아간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는 단 하나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가 전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고 방황하는 지체를 보았을 때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이키며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포함한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쁨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의 사랑을 모르며 그분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는 사랑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우리가 보이는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자신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지 기이하게 여기며 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을 버리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그와 같은 공경을 당하더라도 어떤 손해라고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깨끗하신 그분을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멸망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길을 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들이 돌이켜 함께 멸망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나아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왜 우리가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드러내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깨끗한 삶을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흔들림 없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분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